금강경 어느 한 품 한 품이 그렇지 않은 품이 있겠습니까마는 제5단락, 그죠? 열이실견분, 이치 그대로 실견, 실제 그대로 보자. 이러한 챕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형상적인 특징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구마라지 번역으로 따지면은 약견 재상 비상, 그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은 부처를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범어 원전에 가까운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자면은 이상 비상 응관열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아닌 상으로서 부처님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재성 박사는 특징 없는 특징으로서 열애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특징 아닌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보자. 그럼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사물을, 진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 말입니다. 존재의 참모습을 본다, 이거죠. 앞에 있는 사람의 참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이중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감추고 싶은 거는 감추고 보여 싶은 것만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는 나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눈앞에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보여주려는 모습이 한량없이 세상에 많지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징 없는 특징 또는 특징 아닌 특징, 이상 비상이라 그래도 좋고 재상 비상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이것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현의 원품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것에 이런 사구계가 있습니다. 장엄연불로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절에 어떤 법당의 주련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찰진, 티끌수같이 많은 나라의 심념,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티끌수같이 많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의 마음과 심,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은 가수지, 가히 헤아려낼 수가 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대해중수 가음진, 큰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다 맛이 없을 수 있다.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 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도 가량, 헤아릴 수 있다. 풍각에 보이지 않는 바람 마찬가지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생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하는 것이 진설,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참 위대하죠. 부처님의 공덕, 대표적으로 형상의 모습으로서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32가지 80종호, 80세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크나큰 힘 해가지고 뭐 10가지가 있다. 또 뭐 부처님의 공덕, 뭐 4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또 10가지로 표현할 수 있구나. 10이라는 거는 만수니까 뭐 그렇게 굳이 10로 말했겠죠. 그런데 그 사국에, 아까 앞에 사국에 나온 것 같이 온 모든 세상이, 모든 차원의 모든 생명의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다 나타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 평면에 선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백날 그려봐야 그 선은 선 밖에가 존재한다 이거죠. 미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칭찬하기로 마음을 먹고 칭찬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점, 찾아내면 찾아질수록 끝이 없이 많아집니다. 단점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부처님의 공덕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미루어 생각하고, 그죠? 모든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알 수 있더라도, 그리고 큰 바다의 물은 다 맛이 없을 수 있더라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사람, 내 앞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지금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한번 반성을 해봐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나는 안 돼. 이러는 부정적인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어떤 내 잠재된 능력을, 내 잠재된 업을 개발해내는 순간에 공덕이 하나 피어났다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계 짓거나, 그죠? 내 스스로를 한계 짓는단 말이죠. 무엇에 가둔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는 나의 공덕 수십 가지를 지금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꽁꽁 한계 속으로 처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업 가운데 장애로 작용하는 업.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라고 말하는 겁니다. 번뇌.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번뇌의 종류가 몇 개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식이 벌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납니다. 어쨌든 번뇌입니다. 그럼 번뇌의 속성은 뭐냐? 잘못된 생각의 관습, 잘못된 행동의 관행, 이런 관성이란 말이에요. 관성. 관습과 관성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번뇌는 궁극적으로 나를 해칩니다. 나를 해친다는 게 뭐예요? 아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내 스스로 있는 것을 못하게 가둔다 이거예요. 누가 당신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구나.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면은 누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한계 짓습니다. 그것이 번뇌입니다. 그것이 번뇌. 어지러운 생각이 번뇌가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성 이런 게 번뇌다 이거죠. 그 전에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얼핏 책을 본 게 있어요.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대충 보면 이랬습니다. 어떤 거북이는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갑자기 이 거북이가 평소에 행동하기 다르게 산 꼭대기 돌 위로 올라간답니다. 돌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 보고 뒤집어 누워버린다 그래요.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 거북이 속에 있는 기생충이 때가 됐다. 이 거북이를 탈출하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얘는 독수리한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를 조정해 가지고 독수리 눈에 잘 띄게 산 꼭대기에 바위로 올라가 가지고 날 잡아 잡시오 하고서는 뒤로 발랑 눕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또 연갓이라는 좀 징그럽게 생긴 거. 이놈은 또 딱 숙주의 몸을 벗어나서 물러 가려고 할 때에는 또 그렇게 자살을 하게 만들죠. 그죠? 또 개미도 그런 게 있죠. 개미도. 개미 속에 있는 기생충이 또 이번엔 여기서는 이제 생활 끝 하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개미 뇌를 조정해 가지고 풀끝에 매달리게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풀끝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게 풀 뜯어 먹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결국은 내 스스로 행동한다.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무엇인가에 조종을 받아가지고 나를 해치는 것. 그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거죠. 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이 너무 징그럽다면은 요즘에 누구나 쓰고 있는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컴퓨터의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를 가졌죠. 근데 컴퓨터의 수많은 로직, 짜놓은 프로그램 속에 딱 하나 비틀어 놓으면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라 그러죠. 잘 나가던 컴퓨터가 그 바이러스가 정해진 때가 되면은 컴퓨터 OS도 아니면은 이 안에 있던 자료 전부 다 딴 데로 전부 다 빼돌려 버립니다. 기생충하고 똑같죠. 그죠? 수많은 코드가 컴퓨터가 잘 작업하다가 열심히 일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걔가 발동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망쳐버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갖춘 존재다. 그런데 당신이 번뇌에 의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를 꽁꽁 눕고 작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파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대로 갑니다. 아까 말했던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이나 어느 순간에 펑 하고서는 싹 마비시키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똑같은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못 보게 만듭니다. 어떤 존재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부처님은 모습이 외형적으로 이렇다. 30 이상이 있고 80까지 작은 종호가 있다.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부처다 하고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자비의 모습이 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그럼 그게 부처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특징 아닌 특징. 뭐예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은 무언가의 대비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전체를 특징과 특징 바깥에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본다.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본다. 그래서 섣불리 나를 규정하는 것, 이거 번뇌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나를 조종하는 기생충 같은 겁니다. 요새 보안 문제 나오는 모든 장비들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백도어 같은 겁니다. 잘 하다가 뒷문으로 살며시 와가지고 싹 훔쳐가 버리거나 조정해 버리는 이런 거와 같다 이거죠. 그것을 알아차리자.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어떻게? 우선은 생각의 방식으로서는 이것을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왜 이러지 내가? 이게 당연한가? 일어나는 생각이 당연한 거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당연하지 않다 그래도 안 돼요 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안 된다 그러면 몸은 글로 갑니다. 그럼 이게 뭐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연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기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은 상황 속에서의 얘기고, 상황 밖에 평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삼매 수행입니다. 선정 수행입니다. 복잡하니 여러 수행이다, 관법이다. 요즘엔 또 수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명상이라는 말을 쓰대요. 번역을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이름이 어떻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 생각에 이끌려 나가지 않는,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안 따라간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호흡에서 시작을 합니다. 호흡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 양생술에 무슨 국선도나 단전호흡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라. 그거는 양생술이고, 우리의 이 수행의 목적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호흡의 숫자를 세거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러한 가장 기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단 여러 가지 수행 명제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생기는 겁니다. 빛에 대한 명상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부처님의 공덕, 아니면 부처님의 모습, 금빛 모습에 담긴 지혜의 빛, 그리고 사랑의 평안함, 이런 것을 표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하나에 쭉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딴 잡념이 일어나면은 잡념이 일어났네? 안 끌려가고 일로 다시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 그러한 경지를 일러서 부동이라고 그럽니다. 부동. 움직임 없음, 흔들림 없음입니다. 흔들려서 휩쓸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고 전체같이 잔잔한 물에 모든 것이 다 비치듯이, 바다에 온갖 별빛이 다 비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최선,
최고의 일을 대응 수단은 이거구나. 방법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최승업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것. 평소에 이러한 것이 힘이 쌓이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충동이 일어나거나 막 몸을 막 끌고 갈 때 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오온이 내 주인인가? 아니다. 오온이 끌고 가려고 하네? 야, 좀 쉬어. 주인은 나야, 나. 이렇게 해서 딱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힘을 얻는 방법을 수행이라 그래도 좋고, 명상이라 그래도 좋고, 선이라 그래도 좋고, 삼매 수행이라 그래도 좋고, 기도 수행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원리는 다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염불,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 되는 이런 수행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업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 컴퓨터 바이러스 먹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번뇌라는 바이러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고 부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를 망치는 거다. 부처라고 따라간 것이 나를 망치는 마구니가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힘을 익혀야 됩니다. 열이실견분.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그죠? 모습으로서 형상적인 특징이라는 모습으로서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나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특징이라고 말한 것은 특징 아닌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비상, 특징 아닌 것, 거기에는 잘못된 게 없지만은, 허망함이 없지만은, 특징이라고 이것을 고집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고집하면 반드시 허망함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 아닌 특징으로서 부처님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모든 걸 완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갈 것이냐? 생각을 연기적으로 평상시에 힘을 길러야 된다. 중력 가속도를 이상으로 로켓을 쏘면은 지구 인력을 벗어나는 거 국민학생도 다 압니다. 하지만은 그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면은 뛰어도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 해도 힘을 갖추지 못하면은 결국은 알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독성 물질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실견분, 이치 그대로 우리가 바로 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 불법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금강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금강, 벼락. 내 생각에 벼락을 쳐서 번뇌를 깨버리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생각의 바이러스를 잡는 겁니다. 내 생각에 있는 기생충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로우면 남도 이롭습니다. 나와 남이 이로운 이러한 길,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합니다.
열이 실견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특징을 갖추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의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의시여, 열애께서 특징을 갖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는 특징 아닌 것을 갖춘 것, 특징 바깥의 것을 갖춘 것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특징을 갖춘 것에는 허망함이 있다. 특징이 아닌 것에는,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에는 허망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징 없는 특징, 특징 아닌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 바깥에 더 큰 거, 무한한 특징의 나를 찾아내시오, 이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열이 이치 그대로, 영계의 이치 그대로 실견, 실제적인 것을 보자. 나의 참모습을 보자. 당신의 참모습을 보자. 존재의 참모습을 보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참모습을 보자. 이겁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참모습을 보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롭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하루, 나를 제대로 보는 하루, 그리고 눈앞의 일을 제대로 보는 하루, 빛나는 하루, 보람 있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대덕성 보살께서 법보시 하셨습니다. 90평생 동안 언제나 이웃에 덕을 베풀고, 그리고 더 큰 덕을 찾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신 참다운 보살,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불자이십니다. 대덕성 보살의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항상 즐거운 보람 있는 나날을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